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강에 걸쳐서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PPT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했던 그 바벨론 성벽의 행진로의 일부의 유물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 침략을 받았고 결국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역사에서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1차 포로에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갔을 때 이 행진로에서 이 유물을 보았겠죠.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이 유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을 정복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웅장한 문화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를 알면서 이 강대국의 위압에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고학이란 것은 고대의 유물이나 비문을 통해서 고대의 역사, 문화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고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증명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나라와 민족, 사건, 인물, 지명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세세하게 증명해 줍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자유비평학자들이 성경이 신화에 불과하고 전설에 불과하다 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잘 보게 되면 이 자유비평가들의 공격이 헛발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은 궁전을 박물관으로 개조했어요. 그래서 세계 가장 큰 박물관이라 할 수 있고 그곳에 있는 많은 유물들이 뭘까요? 성경과 관련된 고대의 유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이라크 북부 이 코르샤바드 그 아시리아 제국의 궁전의 벽화를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2명이 새겨져 있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아수르 하면 아수르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만 세계사에서는 뭐라 많이 발음하죠? 아시리아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을 거기에 새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의 인물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성경 이사야 20장에 보면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사르곤 2세 아시리아 제국의 강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이나 왕, 사건들이 이와 같은 유물들을 통해서 실제 역사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갔더니까 교실 한 4-5개 되는 규모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이었던 그 수상궁이 있습니다. 그 수상궁 전체를 뜯어가지고 그 벽화들을 거기에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시된 유물 중에 일부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있죠. 역사에서는 다리우스 대제라고 하는데 그 다리우스 대제가 건설했던 궁이고요. 그 유물들의 많은 부분들은 유약을 받은 타일로 치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 25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에게 색깔 변색되지 않고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물들을 누가 봤을까요?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그의 왕비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수상궁에 많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유물들 아마도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숙한 유물이었을 것입니다. 올 초에는 여러 그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답사에 다녀왔고요. 제가 몇 차례 이 성지답사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라기스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라기스. 그 라기스 성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되고 멸망당했거든요. 그곳에 갔더니까 도편들이 있었어요. 도편이란 건 뭐냐면 도자기에다가 글씨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라기스 주변의 성들이 점령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위급한 사실들을 지금 군사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이 도편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 사령관에게 전달했던 그와 같은 문서들이 지금 그대로 발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정중앙에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중해라는 뜻이 뭐예요?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에 접하고 있는 세 개의 대륙이 보이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거기에 보면 지중해의 가장 동쪽이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8장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세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제국들이 강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왕국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키죠.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 대륙에 강성했던 제국들이 있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강성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왕국을 정복하러 갑니다. 자, 그때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럽 제국에서 알렉산더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강성해지면서 이집트 왕국을 정복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붙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렉산더가 이 이집트 왕국을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뭐냐면 제국의 변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변두리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 중심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역사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건들은 세계사 중심에서 뭐 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실제 역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세계 5대 고고학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대 근동 박물관이 있었는데 그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상이 있어요. 자, 이 사자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해족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영어 성경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해족속이 등장하더라고요. 햇이 무엇일까? 영어에 봤더니 뭘까요? 히타이트라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세계사를 배우고 있었는데 히타이트는 뭐죠? 최초의 철기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족속이나 나라들은 실제 역사에 등장하는 그와 같은 족속과 나라들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히타이트와 관련돼서 성경에 47번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1905년까지
히타이트에 대한 역사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타이트에 대해서 유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뭘 발표했을까요?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히타이트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역사적인 허구다 하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6년에 독일의 고고학자인 휴거 빙클러가 히타이트 제국의 초기 수도였던 하추샤를 발굴을 했어요. 자, 근데 하추샤에 성문이 있죠. 자, 성문 입구에 무슨 상이 있습니까? 사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제국은 성문에다가 항상 사자상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갔더니까 실제 성문에 있었던 사자상 여러 개가 그곳에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히타이트에 대한 점토판과 유물이 차고 넘쳐가지고요. 시카고 대학교 동양연구소에서 뭐까지 발간했습니까? 히타이트어 사전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성경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공격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건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들의 공격이 헛발질에 불과하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위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아람 군대들이 퇴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퇴각하는 이유를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갑자기 퇴각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갑자기 병거 소리를 듣게 됐고 말소리를 듣게 됐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됐어요. 자,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햇사람의 왕들, 히타이트하고 애굽 왕들, 이집트 그 왕들에게 값을 주고 뇌물을 주고 지금 우리 아람을 공격하도록 했다 하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성경 비평학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된다 했을까요? 북쪽에 있는 히타이트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하고 거리만 해도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2,000km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나라가 고대에 서로 교감을 했고 서로 연합국을 형성해서 다른 나라를 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성경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발굴됐나니까요. 제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갔더니까 카데시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서판이 발견이 됐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 서판에 글자가 새겨져 있죠. 아카드어로 아주 상세하게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집트의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왕하고 히타이트 하투사리 3세가 카데시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승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상호 침략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나라가 전쟁을 하거나 침략을 받으면 같이 도와주겠다 하는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역사에서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국제조약이 언제 맺어졌대요? BC 1259년에 맺은 겁니다. 그것까지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하 7장 6절에 있었던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람 군대들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히타이트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지금 아람을 치게 했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이 매우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이 근거가 없다, 잘못된 거다, 헛발질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조약이 지금 히타이트가 있었던 데가 터키거든요. 오늘날 거기에서 발견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가게 되면 카르낙 신전이 있습니다. 그 카르낙 신전에 지금 막 글자가 새겨져 있죠. 이게 이제 이집트의 언어인데 거기에도 동일한 조약의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참 놀랍죠. 2000km나 떨어져 있는 두 장소에서 3000년 이상이나 됐던 지난 그 동일한 문서가 양국에서 지금 발굴이 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7장 말씀이 타당성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데오도르 넬드케라고 하는 독일의 그 성경 비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뭘 제시했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 대한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꾸며낸 인물이며 갈대아 우르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도시다. 자, 뭔 얘기예요? 성경 창세기 신화다, 전설에 불과하다 하는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그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르가 보입니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지금 페르시아만으로 흐르고 있는 게 보이죠? 그 일대를 메사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조 하면 중간이란 뜻이에요. 포타미아 하면 강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메사포타미아라고 하고 이 메사포타미아의 최초의 문명이 거기에서 발상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가들은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을 뭐라 부를까요? 갈대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갈대아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란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넬드케라고 하는 성경 비평학자들은 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유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갈대아 우르가 역사적으로 발굴이 되지도 않았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지역과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창세기는 신화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런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오나드 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크 남쪽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언제 겁니까? 주전 20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아주 번성했던
대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르에는 잘 정돈된 가로수길이 있었고 실내 목욕탕을 갖춘 넓은 집터들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교실터가 발견이 되고, 교실터 주변에는 문법과 수학을 공부했음을 보여주는 엄청난 수의 토판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실이 있었고요. 학생들이 배우는 토판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 2층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굴했던 거를, 레오나르도 울리가 발굴했던 걸 쫙 전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푸아비 왕비의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리라라고 하는 수금과 같은 그 칠연금이 보이죠? 자, 근데 이게 뭘로 만들어졌어요? 황금하고 청금석으로 만들어진 악기가 발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푸아비 왕비가 직접 지녔던 여왕의 그 왕비의 그 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석과 청금석으로 장식된 이런 구슬, 목걸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굴이 됐어요. 심지어 어떤 여왕의 그 귀걸이에는 보니까 거기에 어느 왕이 선물했는지 아주 작은 글씨로 그 귀걸이에다가 다 새겨놓은 거예요. 엄청난 문화 발달이 돼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푸아비 왕비의 원통 인장입니다. 이게 청금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청금석은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것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지역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뭐예요? 굉장히 왕성한 상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교역을 이뤘다는 이런 것들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인장에는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신분이 기록된 인류 최초의 그런 신분증이 거기에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르에서는 왕이 사용했던 보드게임판, 참 4,000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과 황금의 가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조각상도 있는데, 이 지금 나뭇가지는 황금으로 만들었고, 지금 거기에 걸려있는 양은 지금 조개 껍질하고 그 다음에 이 청금석으로 만든 겁니다. 우르의 전승 기념판도 발견이 되는데, 상강기법 잘 아시죠? 거기에 파가지고 그 안에다 채워 넣는 방식인데, 나무는 청금색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각을 지금 우리 그 자개죠, 자개, 조개 껍질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앞면은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전쟁과 관련된 스토리가 새겨져 있고요. 뒤쪽은요, 평화에 관련된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갈대아 우르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는 매우 문명화된 사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이미 뭐가 있었다? 문자, 글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 왕이 사람들에게 제공한 음식이나 음료를 상세하게 기록한 토판도 있고, 또 서기관이 발행한 주 정부의 농장의 연간 회계 보고서까지, 이런 것들이 다 발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문자가 있었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데 그들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열정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요즘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역사가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한 그와 같은 전승에 불과하다, 전설에 불과하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공격하는 그 비판의 주제가 뭡니까? 아니, 그 시대에는 기록할 방법이 없었던 시대인데 구전에만 의존했다면 이 성경 기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기록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뭐가 있었다고요? 문자가 있었고 글자가 있었고, 그들은 역사를 기록하는데 열정을
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실제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내려. 창세기 5장 1절에는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노아의 족보를, 창세기 10장에는 셈, 함, 야벳의 족보를, 창세기 11장 10절에는 셈의 족보를, 창세기 11장 27절에는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력들, 계보들, 족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톨렛도트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톨렛도트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기록된 자료로부터 유래되어졌을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역사로부터 그것이 기록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의 그들의 공격이 사실 헛발질에 불과하다 하는 것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부엘세바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얘기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최남단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는 굉장히 수자원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요단강이 흐르고 이 수량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가 성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남쪽으로는요,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거의 물이 없어요. 자, 그럼 도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남단 도시가 부엘세바예요. 자, 부엘세바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이제 제가 그 발굴되어 있는 지역을 갔는데 부엘세바의 고대 도시 성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고대의 우물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안에 물이 차 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권세가인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죠. 맹세를 맺죠. 자, 그 맹세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인정하는 조약을 맺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럴 때 거기에서 암양 새끼 7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브라함이 판 것이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우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 부엘세바라는 뜻이, 부엘이라는 뜻이 우물입니다. 쉐바는 뭘까요? 7이라는 뜻입니다. 왜 7이 들어간지 아시겠죠?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고대 이 부엘세바 성터에 우물이 몇 개가 있을까요? 성문 앞에 있는 단 하나의 우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뭘까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을 때 팠던 그 우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 많은 성경 관련된 유물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그런 유물을 그 대형 박물관에서는 이 고레스의 원통 비문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레스의 원통 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했던 왕입니다. 고레스. 또 다른 발음으로 보면 사이러스 또는 키루스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식으로 발음하느냐 영어식으로 발음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발음이 좀 달라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고레스는 사이러스, 키루스 똑같은 왕의 이름입니다.
근데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이 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 왕 누가 나오죠? 고레스. 바사는 어디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그 해를 고레스 왕 원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에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들을 그 나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렸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니느웨 아시죠? 니느웨.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니느웨에서 고레스 원통 비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비문에 보니까 막 깨알같이 보입니까? 거기에 글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뭐하고요? 석방하고 그들의 성전 재건을 뭐하라? 지원하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고레스의 원통 비문이 발견이 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이 유물이 세세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유물을 발견해 가지고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뭐예요? 이란은 원래 어느 나라였을까요?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1900년도 초에 딱 들어서면서 페르시아라는 국호를 뭘로 바꿨을까요? 이란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하면 오늘날 어딜 얘기해요?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란 사람들이 지금 이 고레스의 원통 비문이 발견된 그곳에 이란 정부에서 거기다 기념판을 제작해 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레스는 이란의 황제였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란 정부에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왕으로서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황제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성경의 기록이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성경 구절까지 기록을 해놓으면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2대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죠. 예.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마음에 쏙 들었던 인물, 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 의해서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 왕이 기록한 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1900년도, 1990년대 초반까지 다윗 왕에 대한 고고학적 유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성경 비평학자들이 뭘 공격했을까요? 다윗에 대한 고고학적 유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다윗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그건 역사적 사실로 받을 수가 없다는 수많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1995년 1월호 그 타임지에서도 커버 이미지가 뭡니까? Is the Bible fact or fiction? 성경은 팩트냐, 사실이냐, 픽션, 허구냐,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뭘까요? 다윗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무신론자들의 비판은 더 이상 뭘 받을 수 없다, 지지받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족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여부스족을 정복하면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곳에 가면 다윗 성터가 발굴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가서 찍은 사진인데 더 많이 발굴이 되면서 거기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다윗의 궁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막과 뭐까지 보내줬죠?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굉장히 막역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궁전을 짓는다 하니까 자기들의 목수와 석수까지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지역은 어디 제국에 속합니까? 페니키아 제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차피 뭐예요? 페니키아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목수들은 뭐에 익숙해요? 페니키아 건축 양식에 익숙하겠죠. 그래서 다윗 성터에 보니까 뭐예요? 페니키아 전통적인 건축 양식 그 문양들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유물들을 보게 되면 실제 다윗의 그 궁전을 누가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로 왕이 보내줬던 그 목수와 석수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지금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이제 다윗이 여부스 쪽으로부터 빼앗아서 최초로 세운 다윗성의 그 발굴된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집터 이런 것들이 쭉 발굴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주변에 건물들이 있어서 더 발굴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수많은 다윗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한 방에 날린 증거들이 발굴이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텔단이라는 지역,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거기에서 1993년에 아람왕 하사엘이 기록했던 전쟁 승전한 그 승전 기념비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이 아람왕 하사엘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그 다음에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간에 뭐가 있습니까?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왕의 대로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서로 갖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국의 사이가 좋았어요. 결혼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연합국을 형성해서 한 팀이 됐고 그 다음에 아람왕 하사엘하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아람왕 하사엘이 승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전한 내용을 거기에다 뭐예요? 승전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람어로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국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다윗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1993년에 처음으로 다윗 왕에 대한 직접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발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올해 그 요르단을 방문하면서
요르단의 디본이라는 지역에 갔더니까 그 로터리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중심가 거기에 있는 거를 찍어 왔어요. 거기에서도 뭐예요? 모압 메사의 석비가 이곳에 발견이 됐다. 그것을 기념해서 그 도시의 중심에다가 그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근데 그곳에 갔을 때는 기념비 원본이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원본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왕기하 3장 4절에 모압 메사가 나옵니다. 근데 메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조공을 드렸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최초의 모압 메사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아방에게 조공을 바친 신화국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보면 아합이 죽고 여호람 왕이 즉위했을 때 모압 메사가 조공을 거부한 거예요. 말 그대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과 함께 지금 어딜 친 거예요? 모압 메사와 전쟁을 치른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쟁에 누가 승리할까요? 모압 메사가 승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 기념비를 거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모압 메사의 석비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모압 메사는 이스라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그모스에게 바친다. 이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신에게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압으로 빼곡하게 승전 기념을 기록해놨는데 그 밑에 하단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이 모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1994년에 이 글자를 해석하던 그와 같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3년에 텔단 석비를 통해서 아람어로 다윗의 왕국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 다음에 94년에는요. 무슨 어로요? 모압어로 다윗의 왕국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 메사의 석비가 매우 중요한 유물로 지금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파란색 글자들이 쭉 보입니까? 그것들은 전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빨간색 글자들이 보이죠?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들을 이 모압 메사의 석비가 오늘날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넬슨 글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고고학자가 타임즈에 글을 게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성경의 내용과 반대되는 고고학 발견은 절대로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수의 고고학적 발굴들은 성경의 역사적인 언급에 확실한 윤곽과 상세한 부분까지 확실히 뭐 해주고 있다고요? 증명시켜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세계사 중심에서 일어난 것을 기록한 확인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실제 역사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1절 읽고 이 시간 잠시 쉬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9세기 초에 성경을 믿지 않는 수많은 자유비평학자들이 성경이 신화다, 전설이다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혀 있었던 역사의 폐허에 묻혀 있었던 유물들과 비문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들의 공격이 뭐란 거예요? 헛발질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고, 성경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